저희는 주일 아침마다 누가복음 강해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10번째 시간으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 다음을 믿으십니까? 네, 조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을 믿으십니까? 주일 설교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공식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 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 음성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생상품처럼 뚝딱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관심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 나눌 텐데 이것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마음의 묵상 가운데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은 이와 같은 것이었어요. 한 사람을 향한 포기치 않는 예수님의 열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을 향한 포기치 않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형제께서 잘 읽어주셨던 것처럼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게 되지요. 이 기적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다른 복음서와 잘 살펴보면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십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어오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미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을 읽었지만 사실 4장쯤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열병이 아마 풍토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데 어쨌든 이런 열이 많이 나는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심으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깨끗하게 나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두 번째 만남이라면 그것이 4장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순서를 따지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오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바다 한쪽에 띄우시고 몰려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은 떠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얘기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지속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소중한 제자로 오늘 부르시기까지 주님은 여러 번, 또 여러 사람, 여러 사건, 여러 환경을 동원하셔서 계속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과 열심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만큼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하셨고 다가오셨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열심 때문에, 나은 사람을 향한 주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그리고 내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축복을 다 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갈 때까지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한 열심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한심해 보일 때가 있지요.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내팽개쳐 버리고 그렇게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열심이 극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기 전에 한두 번 만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베드로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안드레를 통해 처음으로 만나셨고, 또 베드로의 마음을 여시기 위하여 그의 장모님을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주님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많은 무리보다는 자기와 한 배를 타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쏟아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 주님은 이렇게 열심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7월 30일 날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두 번 권면했다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거절한다고 포기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안 된다면 가을에 안 된다면 내년 봄에 끊임없이 그들이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계속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심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나 한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평생 동안 그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열심이 있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그 영혼들을 향한 열심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처럼 여기에서 예배 드리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번이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음성을 제게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예수님 안에서는 유익이 됩니다. 다시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예수님 안에서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이지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던 본문입니까?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 이상하죠.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 갈릴리 바다의 그 물길을, 물속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 베드로, 그가 밤새껏 잡았던 그 장소에서 늘 고기가 잡혔는데 그날 밤 따라 유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실패는 결과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를 잠시 실패하게 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물질을 잠시 말리실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실 때가 있고, 사실 세 번째 이것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어려워져서 힘들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인데도 뭔가 안 되고 뭔가 꼬이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좌절할 것이 아니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때 뭔가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때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심을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좌절하고 스스로에게 책망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바보 같은 흔한 결정을 해서 이 고생을 지금 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나간 일 자책하고 후회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설교자인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실패할 때에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아요. 사실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아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사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잡이에 실패했지만 그는 주의 음성을 듣자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지자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자 실패가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전날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는
그 다음날 오늘은 공쳤구나, 오늘은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날을 대비하여 그물을 다 깁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의도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 많은 배 중에 베드로를 콕 찍어 네 배를 좀 내게 빌려달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배를 좀 띄워서 내가 말씀을 전할 텐데 네가 나와 함께 달라고 하셨겠죠. 배를 빌려줘야 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기까지는 꼬박 그 배 곁에서 한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제 거룩한 상상력인데 그러다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이 베드로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녹아지기 시작했을 거라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기 전까지 먼저 그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에 없는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저는 우리 로고스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 불만이 없어요.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제 실력과 제 영적인 능력에 비하여 과분한 성도들, 과분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저는 참 복받은 목사라고 진심인데 생각하고 있어요. 100개 중에 100가지를 만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너무 다 좋은데, 너무 귀한 성도를 얻었는데 9년째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보에 제9호 26번 이렇게 나왔다는 건 제가 주일 설교 9년째 26번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9년이 넘어서 이제 27번째를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만족하는데 매주일마다 하나가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듣고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느 한 교회 이렇게 들으면 나는 이 교회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뭘 선포하면 다는 아니어도 유튜브인데도 불구하고 저 회중 쪽에서 누가 그러는지 모르는데 아멘 아멘 하시는 이렇게 남자 집사님 음성이 그 목사님 설교에 늘 그렇게 들려요.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분,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얼마나 부러운지. 바꿔서 목회하자. 바꿔서 목회하자. 근데 그분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멘, 아멘 해주는 성도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 9년 동안 선포해도 아멘을 한 번도 안 하는 이 자리에 누가 오겠어요? 너무 귀한 성도들인데 제가 9년 동안 이 불만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멘만 하면 A++ 성도들이 A++ 될 텐데, 아멘에 배고픈 목사의 이 갈증은 언제쯤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만 해도 목사를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목사들은 포기하고 한 전도사나 부목사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멘하게 합니다. 저도 그냥 새별 집사님한테 이걸 해볼까. 왜냐면 새별 집사님이라도 아멘을 그나마 크게 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무거워졌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또 아멘 하면 설교하는 저에게도 좀 힘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물론 다 끄덕이고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거 압니다. 충청도 분위기 때문에. 근데 좀 그게 힘이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9년째 되니까 좀 지치네요. 오늘 이 부분은 편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전국에 나가 있고 그래도 클릭수가 꽤 되기 때문에 저 교회는 저렇게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고. 그래요. 선풍기 젤에도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날에도 반응해야지.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음에 불구하고 여러분은 또 10분 지나면 안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질이 평생의 기질이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편집 꼭 부탁드려요. 편집 그대로 내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왜? 저 교회 인상이 안 좋아지잖아. 유튜브 분들이. 한 분이라도 좀 크게 해주면 힘이 날 텐데 참 부럽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는데 참 얼마나 부럽든지. 자, 그만할게요. 자, 편집 부탁드려요. 자,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십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환경으로도 회복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기준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그래요. 더더욱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저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를 오늘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데, 네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다음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다 마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은 33년간 목수셨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이 갈릴리 바다를 훤히 꿰뚫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은 깊은 곳인데, 이 아침 시간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알았냐면 갈릴리 바다를 연구했던 한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이 시간대에 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을 시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은 가장 고기가 없을 만한 곳, 베드로의 상식과 기준과 베드로의 고집과 베드로의 경험을 다 그러니까 깨트리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반응했던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나 귀합니다. 고기가 잡힐 장소도 아니고 고기가 그곳에 있을 시간도 아니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며 순종하고 갑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설교를 옆에서 들었던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녹여, 말씀이 그를 만들어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입니까?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상상할 수 없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풍성하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순종하자. 주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업에도, 건강에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 이러한 풍성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나의 자녀들아, 나도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영육간에 부어주고 싶단다. 제가 뭘 했어요? 10분 지나면 안 한다고 그랬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로고스 교회 나의 자녀들아, 나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 이상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한단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음성, 나의 음성에 너희들의 고집과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놔야 한단다. 그리고 전적으로 내게 인생을 맡겨야 한단다. 그리고 내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단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준비한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베드로가 그러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때 갈릴리의 바다의 물고기들을 천사를 통해서 그때 막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미리 다 움직여서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순종하자 그것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그때 움직이셨을까요? 이미 다 미리 깊은 곳에 물고기를 다 움직여 놓고 그것을 거두게 하셨을까요? 원래 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아침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그곳에 그물을 내릴 때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하려면 이미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고기를 명해 다른 곳에 있는 물고기를 다 옮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할렐루야. 다 움직이셨어요. 그 일을 미리 하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순종할 때 그때 부랴부랴 급하게 그때 막 움직이셨을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대답했던 그 미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요구할 때 주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자 하여 번제단 위에 이삭의 몸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에 그때 부랴부랴 양 한 마리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양을 준비하시고 이미 다른 곳에 있는 물고기를 다 깊은 곳에 이미 다 움직여 놓으셨고 미리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다시요. 미리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미리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미리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순종을 통해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준비하신 이 축복을 놓치시겠습니까? 내 것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을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 다음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이 있다는 것 믿으십시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잘 들으세요. 내 고집과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음성 듣는 자에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는 자에게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다음의 축복을 꼭 누리십시다. 내 것으로 받으십시다. 내 것으로 취하십시다. 베드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베드로의 축복이 저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그게 물질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입니까? 사업입니까? 주님이 역전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운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사람 찾고 방법 찾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주님 앞에 좀 오세요. 일단 주님 앞에 좀 와서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왜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와서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찾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동동 발구르지 말고 일단 주님 앞에 오십시오. 오셔서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급대로 하십시오. 우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자녀의 축복하시고 베드로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